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작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시온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TV 프로그램이 수많은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TV는 바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TV 보는 사람은 다 바보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딱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증거입니다. TV를 봤는데도 멀쩡히 있지 않습니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람과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저녁쯤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앉아서 TV를 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일이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통해서 쭉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면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복면가왕을 보면 말이에요. 얘긴즉슨
누군지 모르지만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거는 다 음성을 변조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오직 노래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추측하고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듣습니다. 너무 잘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요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이쁘장하면 뭘 못한다 그랬죠? 노래를 못한다고요? 공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얼굴이 상당히 겸손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외모를 잘 이렇게 꾸미고 가꾸는 사람은 외모에만 신경이 있지 내면은 별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멀끔하게 생긴 그 청년이 공부도 잘 나와요. 옛날에 솔직히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합니다만은 그다게 못생긴 순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자, 그렇죠. 이게 다 그렇게 이렇게 얼굴이 좀 부족한 순서로 다 서울대는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학교 만일에 가보시면요. 엄청 키도 크고 하는 친구들이 복면가왕도 보면은 저 사람일까 할 정도로 하는데 노래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쓱 중간에 이제 벗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벗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막 박수 치면서 오 저 사람이었냐 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인터뷰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가 용기를 얻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싶어 나왔는데 그 용기를 얻는 길로 자기가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니까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용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도 사실은 큰 믿음 작은 세상이란 뜻도 큰 믿음은 내가 덩치가 크다거나 내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세상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그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들을 따라 룹라벤에 맞춘 노래. 룹라벤은 우리가 기띠세 맞춘 노래 이런 것처럼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악기 종류인 거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요. 지금 현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시대의 그 악기들 잘 모르니까는 그런 악기에 맞춰서 이제 다윗이 고백한 시를 찬양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다윗은 두 가지를 참 잘했어요. 첫째는 다윗은 찬송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참 잘해가지고 이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사실은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대상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한국에서 뭐 이벤트라 그러나요? 이제 창문이 있습니다. 2층 집에. 그러면은 그 창문이 있으면은 거기다 대고선 어떤 젊은 청년이 막 밤 8시에 노래를 부르는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면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상입니까? 밤 8시에 창문을 놓고
그냥 사랑의 세레나데를 막 부르고 앉았어. 그래서 창밖의 여자를 막 불러가면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나 막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참 낭만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조금 있다가 뭐가 열려? 창문이 배시시 열립니다. 첫 소절을 열면은 그거는 안 돼. 한 3절 갔을 때 후렴일 때 살짝 열어서 또 열었다가 그냥 열면 돼, 안 돼? 또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밀당이다, 밀고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 창 안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영적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일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게 찬양이란 말이죠. 우리가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 대하여 사랑의 고백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냐면은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첫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성경에서 이 너는 범사에 이러면서 권면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대. 제가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세요. 목사다 보니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제 소원은 뭐냐면요, 꼭 찔러도 말씀 나오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바늘로 뭐 찔러가, 바늘이 아니고 하여간 뭐 이렇게 톡 건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흠뻑 그 은혜에 젖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생산 문제가 걸렸는데. 그러니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 그래요.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나오질 않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여보, 악상이 떠올랐어. 악상이 떠오르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놓치면은 악상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늘 악상이 떠오르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악상을 주시더라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내게 답으로 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요, 나쁜 열매가 내게 와요. 육신적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오기도 하고, 내가 늘 누구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인데, 분한 마음이 있으면은 암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분한 마음이 있거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하다가도 주님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악상하면은 무조건 적으면요, 여러분 그 프리웨이 달려가면서 설교 한 편이 쫙 쓰여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준비한 설교.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와 요럴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걸까 안 주신 걸까?
전 주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연단이에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훈련은요, 반복되어져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나오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이거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열심을 다하여서 범사에 한 일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왕이었어요. 늘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명령은요, 지켜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명령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적인 자유로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거 명령 받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명령 받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탄이 주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명령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두 가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슬프고 힘들고 답답하여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다윗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감사도 이런 거예요. 우리 스폴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반딧불만한 것을 보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놓고 감사했더니 둥근 달을 주셨더라. 주신 달이 감사하여 달빛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온 천하를 비출 만한 태를 주셨더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깊이 있는 감사였어요. 그 감사가 가볍게 그냥 감사할 것만 찾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다윗의 앞에 있던 세상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배신과 핍박입니다. 사울에게서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근데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천이여 만이여 칭찬하다가 다윗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저거 어쩌기에 그렇게 쫓기는 자가 되었는가 놀리지 않습니까? 부인 미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니까는 그 아내 미갈이 그 춤추는 다윗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니까 어찌 왕으로서 채통 없이 저러냐고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서 멀은 사람이었어요.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또한 부인에게서 조롱을 당합니다. 자식에게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은 늘 감사하는 자였다는 것이.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서는 일정하게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wonder things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 지금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홍해를 갈라주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원더띵, 기이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 제게 제 인생에서 이런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이한 일은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병든 자가 고쳐짐을 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없던 양식이 나오게 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육관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룻밤에 일어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이게 막 그랬던 것처럼 그냥 교육관이 불끈불끈 일어나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의 원더띵, 기이한 일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네. 일어나던가요? 세워지던가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홍해 사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없었고요. 다윗에게는 병들 때 호된 아픈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쫓겨다닐 때는 죽을 고생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는 미친 척 할 정도로 아주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을 사무엘상 3회를 통해서 그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기이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쫓겨다닐 땐 쫓겨다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쫓겨다닙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나락에 떨어지는 다윗을 봐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기이할 정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내게 이런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여 싸움나이다. 지금 원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원수들이 그 앞에 있어. 12절에 보니까는,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거의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고요. 15절에 다윗은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도저히 기뻐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은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적을 전하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여 주시며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를 엮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거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했을 때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면은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 원수된 자라면은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또한 원수 또한 너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많은 내용들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세상이 막 엉망 같아. 그렇죠?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을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려고 아내는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한국에도 지금 막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막 그냥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겠느냐? 엉뚱하게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심판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의 길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가만히 이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먼저 분석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일방적으로 어느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절 말씀 같은 경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나이다. 이건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근데 나머지 내용은 앞으로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지금 사실은 다윗은 곤고한 상태예요. 이게 만족할 만한 상태도 아니고 넉넉한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는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쫓기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적대자를 심판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손을 그때라도 붙잡아 주시고 그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요 손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를 끼치는 자와 손해 피해 입는 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해를 입은 사람 같습니까? 손해를 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준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요 시커멓습니다. 아니 누가 피부적으로 시커멓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과거를 살펴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에도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불변적인 성품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전지하세요. 두 번째는 전능하세요. 세 번째는 거룩하시고 네 번째는 공의로우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만스러울 수 있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을 믿고 전능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고 계시고, 전지하시기에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는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결? 그게 뭐가 무서워?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풍랑이 막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 나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 믿어라 하는 말씀보다 그래 믿느냐? 그러면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풍랑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우리는 그냥 잠깐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이겼지.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결이 있지요. 풍랑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요. 그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데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역사와 약속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 동일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믿는 것이 저에게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 물결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것은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지함에 전능하신 능력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그 하나님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한 판 붙으십시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이것도 훈련이고 연단이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더 연단이 됩니다. 2년 지나면 더 훈련이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하면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물론 실수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어제의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라팔마 교회도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이 말씀은 거창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온 세상의 그 모든 물결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의 사사로운 삶을 통하여서도 나의 원수된 자, 나를 막는 자, 나에게 비난하는 자,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평화와 은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9편을 고백할 이때에도 원수들이 있었으며 장벽이 있었으며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내 길에 있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는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신뢰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어둠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보게 하시고 말할 것을 하게 하시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기적의 일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